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창세기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야 한 이후에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동생을 살해한 것과 같이 살해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가인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보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게 됩니다. 이 에녹성은 소위 말해서 인간의 죄인된 지극히 자연적인 본능이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후손들을 쭉 읽어보면 더 많은 인원들을 낳기 위해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여자를 두고 또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무기, 더 강력한 보호해줄 성을 계속 인간들이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삶은 사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 없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더 강력한 무기, 더 강력하게 보호해 줄 것, 더 많은 인원들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꾸려면, 이 세상이 선하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의 일신이 이제 넘어서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저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역하는 게 뭡니까? 노숙인 사역이죠. 우리 호스피스 사역합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실 의료적인 것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게 있어요. 이렇게 건물도 지었고 또 그리고 서울역 센터에는 3층이나 되는 노숙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유, 사모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신된 마음 없이는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재정이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주로 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뭐냐면 더 많은 것, 더 많은 인원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우리의 어그러진 것, 부패한 것, 썩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의 구심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누가 왔는가? 같이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막아서러 들어온 이 집단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번에 떠오르는 것은 더 많은 힘, 더 많은 무리,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성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대적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부터 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거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또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그 이방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기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보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수년 내에 일어나 주시기를 하박국 선지자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간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유대인들이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헬라에 대항하여서 싸웠는데 놀랍게도 이겼어요. 그래서 마치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을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땠느냐? 자기들이 세워놓던 그 왕국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서 대제사장에 여자가 들어서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장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에 올 때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40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종교적인 부패와 거짓된 것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어떻게 들이 나옵니까?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슴 아팠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치 모세와 같이 이 거짓된 성전을 다 들쳐 엎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세 때와 같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실 이 검과 뭉치를 들고 들어왔을 때요, 겁은 났겠지만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수적으로 밀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제자가 이제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런데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기가 귀를 잘랐을 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천둥을 치게 하시든 불이 나타나게 하시든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 귀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대한 것이
더 많은 천사, 더 많은 힘, 더 많은 보호할 성,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냥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5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역사가 어떻게 이 더럽고 추악한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바라봤을 때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냐 반도와 이 모든 곳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칼과 뭉치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450년까지 어떻게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됐고, 그 이후에 야만인들에게, 바바리안이라 불리는 그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 프랑크 왕국, 또 게르만, 또 그리고 영국, 이 모든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 놀랍게도 이 복음은 예수님이 보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따라서 전파되었어요. 주님 명령하신 것 그대로 붙잡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칼과 뭉치를 들고 있는 이단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치고 들어갔을 때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전쟁은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마치 사람의 힘으로 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칼과 뭉치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잊힐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역사예요. 암흑과 같은 역사.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선교가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은혜를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편만하게 펴지게 하시고 이 작은 땅 조선 땅에도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는요 예수님과 같은 제자들이 들어오셨어요. 칼을 들고 온 제자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고 오직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만 바라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대신 그의 거룩한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보이셨어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세워나갈 교회의 모습은 건물이 아닙니다. 더 많은, 더 높은 건물이 아니고 오직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오직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과 이 미련한 기도하는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누굽니까? 병들어서 쓰러진 영혼, 가난하여 실패하여 정말 엎드러진 영혼, 지친 영혼,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목요일, 이날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십자가만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
주님이 붙잡히실 때 보여주셨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향하여서 붙든 이 십자가만이, 내게 주신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